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찬입니다. 희망의 새아침 한국을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천당과 지옥 구분법입니다. 천당은 무엇이고 지옥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참 열심히 살고 또 보람있게 살고 자손도 잘 키우고 사회에도 봉사하고 뜻을 남기려고 이렇게 열심히들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풍수에서 밝혀진 그 천당과 지옥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천당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서는 고작 100년입니다. 그러나 사후에는 몇 천 년도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살아서 이 정신세계는 고작 1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사후에는 이 영혼의 세계가 바로 수천 년도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살아서는 정신과 육체가 단일체로 통일됩니다. 사후에는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죠. 이 정신이 떠나간 육체는 하나의 물체가 되고, 육체를 떠나간 이 정신은 바로 영혼이 되는 겁니다. 정신이 살아서의 정신은 사후에는 영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아가죠. 아기죠.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면 어떻게 얘기하죠? 어른이라고 그럽니다. 아가라고 그러진 않죠. 또 우리가 어떤 무엇을 씨앗을 심었을 때는 처음엔 그 씨앗을 심었을 때는 씨앗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씨앗이 자라나서 어떤 수확을 거둘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쌀을 생산하는 거라면 벽씨가 바로 이 쌀을 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쌀이라고 그러죠. 씨앗이라고 그러진 않죠. 이와 같이 이 쌀을 밥이 됐을 때는, 쌀이 밥을 됐을 때는 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쌀이 밥이 된다. 콩이 콩나물이 됐시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 사람의 정신은 사후에는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정신이었기 때문에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사람이 죽음이 됐든 그 영혼은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살아서는 고작 100년 정신세계지만 이 영혼은 수천 년도 갑니다. 왜 수천 년이 가느냐? 바로 이 영혼은요, 그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찾으면, 생각하고 찾으면 그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영혼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가령 우리나라에 역대 이름을 남기신 분들이 뭐 세종대왕이라든가 훌륭한 이름을 남기신 분들은 그 영혼은 생생히 살아 있어요. 왜냐? 지금까지도 세종대왕을 그리워하고 세종대왕이 업적 남긴 거, 우리 한글을 만들고 한 그 업적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존중하고 공경하면서 사후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분을 기립니다. 이것은 그 뜻을, 좋은 뜻을 남겼기 때문에 남긴 그 영혼은, 바로 이 영혼은 다 보는 거예요. 이 영혼의 세계에서 다 봅니다. 우리 생각이, 지금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지금 방송을 하면서도 만일 미국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 제 정신은 미국에 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이와 같이 이 영혼은 자유자재로 어느 곳에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찾아주고 그분을 위해서 공경하고 그분의 정말 지금도 세종대왕 영릉을 우리는 찾지 않습니까? 가서 참배를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고맙습니다. 큰 뜻을 남겨서 우리 후손들이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 표현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겠어요? 세종대왕의 영혼은 행복하죠.
내가 살아서 이렇게 했는데 이 뜻을 이 연구를 여러분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으면서 감사하다고 나한테 왔다 가는구나. 그러면 그 세종대왕의 영혼은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뜻을 좋은 뜻을 많이 남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영혼은 지속되는 겁니다. 세종대왕이 뭐 지금 뭐 이제 500, 600년 안 됐지만 말입니다. 세종대왕 영혼이 600년만 가겠습니까? 6천년도 가는 거예요. 우리 대대로 우리 후손들이 그분의 역사적인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남길 거예요. 또 뭐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 또 이승만 대통령, 뭐 우리 뭐 유관순 열사라든가 뭐 어떤 그 나라를 위해서 큰 헌신하고 정말 나라를 세웠다든가 큰 뜻을 남기신 분들은 우리 후손들이 계속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표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의 영혼은 항상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런 뜻을 남긴 사람은 다 이런 영혼은 정말 그게 뭐냐? 천당이죠. 천당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대가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령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를 망쳤다든가 국민이 고통스럽게 됐다든지 이런 경우, 정치뿐만 아니라 저는 특히 이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를 지적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막습니다. 이건 뭐냐? 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박민찬이는 정도령이다 그랬어요. 정도령. 무슨 얘기냐? 정도령이 이 자연의 이치를 확인해 보니까 자연에서 하나님 말씀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화가 되게 되면 바로 행복한 세상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연을 연구해서 말하는데 이 기독교 지도자들은, 기독교 아주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비과학이라고 치부하면서 이걸 아주 못하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못하게 하는 그 자가 얼마나 큰 죄를 받는 거냐. 정말 필요한 건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그 미신, 믿으면 된다, 기도면 된다, 그러다가 그 종교 신자들에게 그렇게 막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저는요 지금 종교 기독교 때문에 지금 나라가 올바로 서질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해요. 왜냐? 이것만이 풍수지리하게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인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방송도 못하게 하죠. 또 뭐 절대적으로 이거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풍수를 다 적용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풍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풍수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풍요롭게 살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풍수 때문에, 이거 정말 설명할 만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는데요. 자기들도 풍수들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사는데 이거를 못하게 하잖아요. 미신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종교 지도자 중에 기독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저는 그들이 말하는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입니다. 제가 보는 건 그 사람들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이 자연활용법이라는 게 알게 돼가지고 그랬을 때 제 말이 다 이제 인정할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분들이 사후 어떻게 될까요? 꼭 필요한 거를 못하게 했으니까 그 정신세계,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탄받겠죠. 그러면 그 영혼들이 가는 곳마다 어느 목사가 이런 말을 해서 우리도 정말 그런 줄 알았어. 그 사람 때문에 정말 나라가 그때 아주 혼란이 많이 왔어. 발전할 것도 못했어. 국민이 많은 고통을 당했어. 이렇게 여기저기서 평가가 되면 이 영혼이 사후에 이제 영혼의 세계는 다 자유자재로 다닌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자기 욕하고 이쪽 가도 욕을 하고 저쪽 가도 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은 바로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그 지옥이에요. 그러면 그 지옥이라는 게 그 사람이 그 말을 한두 사람이 합니까? 악행을 하거나 생전에 어떤 뭐 정말 사회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든가 좀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다든가 이런 사람의 영혼은 반드시 지옥에 삽니다. 지옥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요. 김대중이 좋다는 사람 몇 명입니까? 김대중이 한 업적을 다 알잖아요. 좌파 대통령들이 지금 이 나라 망쳤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후에 지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나요? 어디야 여기 가도 김대중이 욕해 저기 가도 욕해 여기 가도 김대중이 영혼은요 괴로운 거예요. 이게 지옥인 것입니다. 아세요? 김대중이 김영삼이 지금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는 문재인에도 큰 문제가 되죠. 당연히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망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어떤 권력에 의해서 지금 조용하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게 이제 권력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사후에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사람을 정말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최악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후에는 더하다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때 그래가지고 나라가 그렇게 혼란해 왔다. 이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국민이 이 사람에 대한 정말 안 좋은 그 평가를 했을 때 그 영혼이 여기저기 다녀보니까 다 자기 욕을 한단 말이야. 이게 지옥인 거예요. 지옥. 아세요? 자, 이 지옥이 천당과 지옥 가는 방법이 이렇게 이제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자, 이 사람은 사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장례 문화로는 매장 아니면 화장을 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85%가 화장을 하죠. 자, 그러면 매장을 했을 때는 땅속에 하죠. 그렇죠? 이 땅속에는 그 지질에 따라 매장된 유해가 기가 발산하는 거예요. 온열이면 따뜻한 온기, 화열이면 화기, 건열이면 건기, 냉열이면 냉기. 그 기에 의해서 자손에게 통과되기 때문에 이 기 때문에 자손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가 자손에게 길과 흉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좋은 길지, 좋은 곳에 매장하면 좋은 기를 주기 때문에 자손이 잘 되는 거고요. 나쁜 기를 주면 흉기를 주기 때문에 자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풍수의 근원이에요. 그러면 좋게 매장하면은 어떻습니까? 안온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이 매장된 유골이 평안하니까 이 영혼이 봤을 때에 내가 생전에 이 시신이 내 육체가 편안해 있구나. 그럼 영혼은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 편안한 기를 받는 자손들이 편안하게 산다면 이 영혼은 아주 금상첨화죠. 내 육신을 봐도 편안하고 또 내 자손을 봐도 편안하고. 그러면 뭐예요 이게? 천당인 거예요. 천당. 그럼 반대로 이 육신이 고통스럽게 있다. 물속에 있다. 시커멓게 저게 있다. 이렇게 된다면 내 육신을 봤을 때에 매장된 육신을 봤을 때 영혼이 아주 괴로운 거예요. 괴롭지요? 그리고 이 흉기를 발산하는 자손들은 흉기를 받아서 또 고통스럽게 살아. 그러면 영혼이 봤을 때에 내 육신을 봐도 괴롭고 내 자손을 봐도 괴롭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요 지옥이에요. 지옥. 천당과 지옥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에 의해서 천당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얼마만큼 살아생전에 성실하게 살고 보람있게 살고 어떤 뜻을 남겼느냐가 중요하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매장했을 때는 이제 그런 길과 흉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매장을 잘하면
천당이고 잘못하면 지옥인 것입니다. 정신세계, 영혼의 세계가 이것까지 두 가지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 이제 매장에는 그렇고, 그러면 화장은 어떤 거냐? 화장은 사망해서 바로 화장을 하게 되면 이 유해에서 유해가 어떻게 돼? 재가 되잖아요. 재에서는 기를 발산 안 합니다. 800도 이상 태우게 되면은요 DNA가 없답니다. 그런데 이 화장할 때는 뭐 2000도가 된대요. 1500도에서 2000도. 그러니까 완전히 재가 되기 때문에 이 DNA가 없어요. 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와 득이 없어요. 자손에게 해와 득이 없어. 그러면 이 사망한 사망한 영혼은 내 육신이 없으니까, 고통받을 게 없으니까 편안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손들을 보니까 해와 득이 없어. 자손들이 노력할 만큼 결실을 얻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화장은 영혼은 바로 천당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매장은, 사후에는 이 천당과 지옥이 이렇게 여기서 또 갈릴 수가 있어요. 내가 생전에 성실하게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천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을 어떻게 잘 했느냐에 따라서 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가 되면 지옥이 된다 이겁니다. 바로 제가 풍수에서 밝히는 사실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천당과 지옥하고 각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아마 각자 주장을 한다 그러면 제 말이 맞다 그러죠. 왜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에서 하나님 믿으면 된다. 부처님 믿고 기도하면 된다. 이런 것은 자기 그 생각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제 의견이 맞다, 제 주장이 맞다라고 판단하지 하나님 믿고 부처님 믿고 기도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박민찬이가 왜 정도령인가라고 제가 말을 정도령이 된 이유, 정도령이 되기 위한 그 일치되는 사실을 제가 20여 가지를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정도령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도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 밝혀내서 모든 사람이 천당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론도 제시해 줄 줄 알아야 정도령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후에 정말 그 영혼의 세계가 천당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당과 지옥하고 제가 말하는 천당과 지옥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논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지만 어쨌든 저는 확실한 천당과 지옥은 이렇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이름을 남긴 사람은 천당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나쁜 일을 남긴 사람은 당연히 지옥이죠. 지금 한간에 서울시장이었던 그 박원순, 이 사람에 대한 그 생전의 행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유튜브로다가 보내준 걸 보니까 정말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게 다 입소문으로 알려지는데 그 박원순 지금 박원순 영혼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지옥입니다. 당연히 지옥입니다. 네, 누가 뭐래도 지옥이에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 정말 우리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고 세계에,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정말 이런 그 업적을 남긴 분들은, 그분들은 5000년도 우리 민족들이, 후손들이 알아보고 그분을 천당으로 계속 계시게끔 이렇게 할 겁니다. 고마워하는 자체가 천당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멸, 찾아주는,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영혼은 지속되는 것이다.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영혼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에
빨리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같이 인생을 헛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명한 것은 천당과 지옥이 있다. 그래서 살아서 이 정신은 사후에 영혼이 되면서 바로 영혼의 세계가 있다. 그것이 천당과 지옥이다. 얼마만큼 내가 잘 살았느냐, 얼마만큼 내 사후에 이 육신 처리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천당과 지옥이 결정된다라는 말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마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제 얘기가 확실히 맞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박민찬 도선 풍수 전수자, 오늘 희망의 새아침 한국, 주제는 천당과 지옥 구분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